할렐루야. 4월이 지나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시작된 한 달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완벽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3장입니다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랴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새 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3장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느헤미야는 끝이 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였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 봉헌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앞절 11장에서는 백성들의 거주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예수아의 자손들의 이름이, 12절, 21절에서는 제사장과 족장들의 명단이, 22절로 26절에서는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을 때면, 특히 성경을 교독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면 명단이 나오면 참 난감하기도 하고 이름도 쉬운 이름들이 아니라 난해하고 읽기 어려운 이름들이라 참 명단 읽을 때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명단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며 자주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는 총 406절인데 그 중에서 179절이 명단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양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경은 특별히 느헤미야는 명단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것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명단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명단을 통해 역사는 보존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이제 100주년이 되어가 100주년 역사 자료를 조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교회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감리교 역사 자료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오래된 책을 읽다가 교회 이름이나 역대 담임자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몰랐던 교회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단을 통해 찾게 되니 교회에 잃어버렸던 역사를, 묻혀있던 역사의 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과 자료에서 교회 이름이나 교회 사람들의 이름이 발견되면 정말 기뻐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명단을 기록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 명단을 통해서 역사는 유지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단을 읽을 때면 이 명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며 또한 명단을 읽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이 명단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읽을 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심을 기대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26절까지는 명단이 기록되었고 27절부터는 성벽 봉헌식이 준비됩니다.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결 예식을 진행하고 찬송하는 자의 행렬이 이루어지고 성전에서는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고 그들은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들은 곳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나 강요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곳간을 채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전 봉헌식의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당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종노릇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며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으며 싸늘한 시선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였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예배당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대며 코로나의 종노릇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돌아와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기쁨에 겨워 봉헌식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성북지방 어린이 찬양제를 진행하며 찬양을 인도하며 처음 곡을 찬양하는데 정말 모처럼 많은 학생들이 모여 우리 자녀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였습니다. 이것을 저뿐 아니라 함께 찬양하던 찬양팀도 그 자리에 있던 분들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의 즐거움이 멀리까지 퍼지게 되었듯이 우리 미아동 교회의 즐거움이 우리 지역에 멀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그날에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저주도 끊으시며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실 만큼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저주도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괴락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저주를 물리치사 복으로 바꾸시는 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시며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이제 섞인 무리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분리한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여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을, 즉 목회자들의 목을 주지 않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11조를 드려 레위 사람들의 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제자리로 돌이켜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제자리로 돌이켜 그들을 쫓아내어 바른 모습으로 돌이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돌이켜 우상을 돌이켜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전 정결,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의무, 11조, 안식일,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에서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성전을 부정하게 하며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11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제자리에서 벗어나 어긋난 자리, 부정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로부터 벗어나 교회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함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감동 주신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로, 우리들의 교회로 나와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며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교회로 나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 기쁨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가 있으면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제자리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어 주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며 복을 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일터와 하나님,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이번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